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할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인생의 모델이 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를 찾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먼 거리를 달려옵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헤롯 왕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헤롯 왕 때가 어떤 때인지 알고 있을 그때입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사람이지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허가를 받고 왕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려서 로마의 귀중한 한 식민지 같은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 마태는 헤롯 왕 때라고 했을까? 헤롯 왕이 일반적인 왕으로서의 존경할 만한, 또한 왕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랬을까? 저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헤롯 왕 때,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때를 즈음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을 죽인 잔혹한 왕으로 나옵니다. 물론 헤롯 왕은 성경 속에서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헤롯 왕의 첫 시작이 이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이의 아들들 가운데 분봉왕들이 나오고 또 그 아들들 가운데 또 헤롯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3대에 걸쳐서 헤롯 왕가의 지배와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첫 토대를 만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잔혹한 면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이면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당시의 왕으로서 업적이 놀랍습니다. 지금도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항구에 가게 되면 이 헤롯 왕의 유적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든지 또 원형 연극장 같은 것도 남아 있고요. 또한 그 바닷가에 바다에 있는 바위를 파내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나왔다 하는 그런 속에서 이 수영장에 물이 정화되는, 자동 정화되는 천연의 수영장을 바닷가에 만들어 놓은 사람도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곳곳에 농업을 위해서 수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수로를 만들었던 사람도 이 헤롯 왕입니다.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정치가로서 또 여러 면에서 이 헤롯 왕은 왕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본 모습, 왕이 되면 저렇게 돼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헤롯 왕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때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나심을 이야기하고 그 왕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참된 왕이 누구실까? 이것을 화두로 던져놓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마구간이고 냄새나는 곳이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 태어난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결코 왕으로서의 멋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헤롯 왕과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강건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서 나는가? 종교 지도자들이요 잘 압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 당시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깝지만 너무나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미안해요, 이 장면이. 왜냐하면 이방인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체도 굉장히 충격이 될 만한 사건이거든요. 헤로드 왕도 충격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 자체에 메시아 구원자란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응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아예 몰라서 의미도 없는 거라 생각해서 무시하고 놔뒀다면 헤로드 왕이요 아마 웃으면서 아유, 저런 사람 좀 오래 여행하더만 좀 이상해졌나 보다 라든지 아마 그런 태도를 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로드 왕은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 것까지도 물어보고 긴장합니다. 소동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헤로드 왕은 믿고 있거나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까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자기가 모든 생명 다하고 모든 것 다해서 얻고자 했던 왕의 지위, 그 명예, 그거와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자리를 빼앗는 자로, 자기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이루어왔던 것을 빼앗아 가는 자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말로는 나도 그를 경배하리라, 그 어디서 태어난지 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를 모시고 살아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때, 왜 주저주저 하는지,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온 거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오해하게 됩니다. 헤로드 왕도 사실 오해하는 사람 같습니다. 자기가 이루어왔던 것, 앞으로 이루어갈 것,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세워왔던 것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니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그분은 나의 삶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 과거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의미를 주님께 부여주셔서 죄인 또 죽음의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 온 것, 내가 성취해 온 것, 이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요, 남아있어서는 그만큼 우리 삶의 영역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내가 왕이 돼서 어느덧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정치적으로만 놀라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는 유대교에 귀의했다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부인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족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왕족의 혈통의 자녀가 나아가,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이 자기를
자기의 왕자를 빼앗을까봐 부인과 자녀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삶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유대인의 종교 가장 귀한 거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새롭게 지었어요. 이스라엘 성전은 3번 지어집니다. 솔로몬 시대 때, 또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의 시대 때. 근데 이때 지어진 것이 오랜 기간 동안 400여 년 지나면서 또 다 파괴돼요. 그것을 이 헤롯 왕이 새롭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짓기 시작합니다. 거의 50여 년 가까이 걸려서 지어갑니다. 아주 성대하게 지어갑니다. 그게 이 사람의 종교적인 자기만의 자부심이 되었어요. 큰 성전. 저희들에게 신앙생활 속에 만약에 헤롯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게 우리 신앙의 열심의 형태로, 우리 신앙의 예배의 형태로, 우리 신앙의 어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그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헤롯 왕도 자기를 종교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헤롯 왕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과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있고, 그 헤롯 왕의 한마디에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것까지 다 알려주고 이런 좋은 관계일까? 헤롯 왕이 종교적 열심이 있는 리더의 모습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다 드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종교적 일이었죠. 종교적 의식이었죠. 그것으로 마치 자기 자신은 하나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곳에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에 비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보통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산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그 앞에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소동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소동하고 두려운 건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했어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가 누구였느냐, 바로 메시아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찌할꼬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의 이 말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방인이 비록 이 말씀을 전했지만 헤롯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면 그곳에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소동한 건 좋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찬스에도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 삶을 통해서 오히려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이 똑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나신 왕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공간 속에서 그분이 왕,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그들이 멸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연약하고 약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주님이 다가올 때 겸손한 자,
주님을 정말 주인 삼은 자만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또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방인이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어찌할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다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조차 알면서 이들은 동방박사처럼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타락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가 어느덧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이런 무딤이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조차, 작은 음성조차도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형편, 때로는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안정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헤롯 왕 옆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때로는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감사, 찬양할 때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무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세상 삶 속에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마지막 소망처럼 가진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마지막 마치 불평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만이라도 정결하길 원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슬픔을 이야기할 때 4장에 바벨론 군대로 인한 폐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게 되면 젖먹이들이 목말라가지고 혀가 천장에 붙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애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숟갈로 한 움큼의 음식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들이 다 숯보다 검은 모습, 뼈가 맞붙어가지고 막대기처럼 된 모습, 그러면 상상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기근보다 칼로 맞아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에레미야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4장 1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니까 그들이 맹인처럼 방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더럽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존경도 못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 무리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시고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역자가 종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기에 주님께서 새롭게 또한 시작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섬기러 오신 그 삶이 드러나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이 죽으러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마치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영접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저희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지도자로 세우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헤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명예와 권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모든 게 다 형식이 돼서 예수님이 어디서 계시냐, 어디서 나시냐,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대순간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인 것만 이야기할 뿐이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정말 너무나 불행한, 피리가 불리고 꽹가라치고 소고가 울려도 춤추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의 삶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미가서를 보니까 미가서의 이 미가 예언자가 이런 현실 속에서 스스로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신으로, 공의와 하나님의 재능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적 힘으로 이루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미가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겠습니다. 미가는 유대 왕들이었던 요담과 아하스, 또 히스기 시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로는 아하스 왕 시대인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가 치리했던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열왕의 잘못처럼 바알의 우상을 숭배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가증한 이방 제사를 본받아 가지고 어린아이를 불사르고 산당을 산마다 세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어요. 이때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가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느덧 자기 유익 추구하면서 세워진 무뎌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의 은혜가 시작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종교 지도자처럼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이, 그 왕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자 경배하며 찬양하며 소리 높여 외치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삶,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애타게 외치시는 음성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그 음성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태어남의 감동과 전율과 그 흥분이 사라져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무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그런 죄의 모습을 지적하셔요. 책망하셔요. 두렵게 하셔요. 헤로드 왕과 사람들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화했던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회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성령의 불로 마치 태워주시 그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와서 죄에 의해 또 세상에 대해 책망한다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헤롯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른 것은 왕성했습니다. 치장도 많았습니다. 보일 것도 많았습니다. 채워진 것도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셔서 중심 되셔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삶이 되지 않았던 거죠. 성령님은 그걸 책망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바로 그걸 책망하십니다. 네가 나를 주인 삼았다면, 네가 나를 왕으로 삼았다면, 네가 나를 경배하는 자로 삼았다면 우리의 개별적인 죄의 열매처럼 보이는 형태는요, 이길 수 있는 거고 멈출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그것의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자꾸 반복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같은 책망과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하시며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찌할꼬 하길 바랍니다. 어찌할꼬. 성령이 너희들의 선물로 받으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배드린 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된 삶을 살았기에 그것에서도 메시아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것을 함께 연구의 대상을 삼았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지식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 바라고 기대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이란에서 예루살렘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천여 킬로 되는 먼 거리입니다. 예배드린 자의, 경배드린 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이것 때문에 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믿음 안에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의 간절함과 확신함이 정말 주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먼 하란 땅에서부터 올 때도 그 나이, 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몇 절에 걸쳐서 짧게 이야기하지만 그 짧게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것을 갑니다. 근데 지시할 땅도 지시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도 동일하죠. 이방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는 그렇게 드립니다. 또 이 동방박사는 헤롯 왕과 사람들의 그런 질투, 질시, 또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신실하게 경배하는 자로 나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동방박사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분위기를 못 느꼈을까요?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예요. 그들이 찾아간 곳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일까? 그 좋은 성, 화려한 성, 그곳에서 왕다운 왕이 나올까 싶어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별이 또 그들 앞에 나타나면서 그들이 크게 기뻐 간 곳은 마국간, 더럽고 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혹시라도 마국간 같은 거, 더러운 거, 추한 곳이 우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그 어린아이에게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신앙의 모습으로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어떻게 그 동방박사가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사람. 뭐 어떤 사람 3명 맞도 3명이 아닙니다. 이들이 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6절 말씀은 마치 예언을 드러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마치 이러한 말씀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이방인들이 황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권위와 권력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추하고 더럽고 한 그곳에 자기들이 가진 명예, 부귀 이런 것이 거추장거리는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꿇는 것인가. 그들은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혹시라도 동방박사의 치장된 것들과 동방박사 가지고 있는 권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혹시라도 경배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같이 아무런 것이 걸림돌이 없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예배드리는 경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을 통한 경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것은 다 예물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금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고 완전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왕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분들은 이것을 도중에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도중에 자기들이 여기서 취한 게 아니에요. 저 먼 곳에서 미리 메시아 왕의 앞에 놓여질 경배의 제물을 미리 다 준비하고 왔어요. 그 의미를 마치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가지고 왔어요. 예물이. 황금은 예수님의 그런 절대적인 모습.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말미암아 왕의 왕,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심을 보여준 왕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드려진 유향은 향수죠. 향수. 근데 유향과 여러분 마국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유향과 마국간 상상이 됩니까? 유향 마국간. 동방박사들은 아무런 개의치 않습니다. 유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더럽고 추한 곳에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분, 우리의 죄악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심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 되신 주님이심을 향기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처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그 재물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주님 안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결정되는 것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 안에서는 없는 줄 믿습니다. 향기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사실 그겁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유향은 반드시 제사 지낼 때 소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 곡물로 드린 예물이죠. 곡물로 드린 예물을 드릴 때마다 반드시 이 유향은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삶 속에 드러내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처럼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대인관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처럼 무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섬기고 드러내, 자기를 헌신하면서 드러내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예물도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의 삶은 하나님께서 벌써요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물을 놓고 가서 그와 화해하고, 화해하는 건 용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던 혹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가고 나누고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유향의 향기의 제물이에요. 그런 마음이 다 해결된 사람은 이 동방박사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드려진 몰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에 기름 부을 때 들어가는 하나의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몰약은 관유라고 하는데, 관유를 제사장이라든지 왕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든지 예언자에게 붓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라. 근데 그 관유에 들어가는 게 몰약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이 몰약을 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은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왔을까요? 사실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 경배 드릴 때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니고데모가 이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게 됩니다. 마지막 시체에도 바르는 게 이 몰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까지 이 몰약을 통해 가지고 동방박사는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물은 항상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부활할 주님 앞에 부활할 때 그분을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의 모든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 부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영혼들을 예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한 영혼 때문에 주님께 오시고, 주님이 그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셨습니다. 그 마음이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동방박사의 예배의 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듣는 말씀이긴 하지만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경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동방박사가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뭐 하나 거리낌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동방박사는. 그러나 예배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드립니다. 왜 마태는 이방 사람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까? 종교적인 어떤 허울과 또 세상적인 업적과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진작 주님을 만날 저희들이 만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찾아가야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분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알지만 찾아가지 않았던 그들처럼 살아갈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이 경고를 잘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